오늘 창세기 32장 24절 3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32절의 말씀입니다. 네, 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친구들이 왔고 또 새내기 친구들 드디어 얼굴을 보네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은 야곱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두려움을 겪게 돼요. 네. 시험, 취업, 미래, 인간관계, 건강,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자기 개개인만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어떠한 불안까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어떠한 고민들과 걱정들이 있지만 겉으로 웃으며 삽니다. 굳이 막 이렇게 다 드러내고 살지 않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 한편에 항상 그 걱정이 남아있죠. 근데 그 걱정들이 밤에만 되면 좀 더 이제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원진이 맞죠? 원진이 그 시험 이제 다 보고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너무 쉽게 당연히 다 합격될 것 같았나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이 어려울 때 밤이 되면 어때요? 불안해요. 얼마나 불안했어요? 원진이 미안해요.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자꾸 말을 걸게 됐는데 제 동생이 있어요. 지금은 서울 목동에서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제 동생이 시험을 보고 대학교 시험을 보고 이제 대학교 입학할 때 대전에는 충남대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근데 저는 그렇게 높은 학교인 줄 몰랐어요. 한 3 그때 당시 2, 3이 돼야 한 2, 3이 돼야 합격을 할 수 있대요. 근데 제 동생이 3에서 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게 될지 안 될지, 이거 안 되면 또 재수를 또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마음이 엄청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냥 뭐 괜찮겠지 하다가 밤만 되면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이런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그냥 이제 그 야곱에게 다가올 일들 때문에 그냥도 불안했지만 이 밤이 되니까 너무나 극심한 두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과거에 형 에서로부터 2가지를 훔쳤어요. 뭘 훔쳤을까요? 장자권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훔쳤습니다. 이게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이 있어야 첫째로서의 기능이 돼요. 첫 번째 장자권은 뭐냐면 그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올 수 있어요. 다른 자녀들에게도 재산을 주지만 장자에게 더 많은 재산을 줍니다. 축복은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 함께 하실 텐데 그 함께 하심을 확증받는 거예요. 그 축복과 장자권을 원래는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이 동생인 야곱이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서는 어떻겠어요? 기분이 나쁘겠죠. 죽이려고 합니다. 이놈 자식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사기를 먹어서 얘를 죽여서 다시 뺏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다니게 됩니다. 그 도망치던 삶을 이제 끝내고 이제 원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 그 라반의 집에서 다시 돌아오면서 도망치던 삶을 끝내고 다시
형을 만나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집에는 아직 이삭이 있어요. 에서가 있어요. 그 형을 다시 만나야 돼요. 그는 확신했습니다. 형을 만나면 내가 죽겠구나. 이 형이 아직 화가 안 풀렸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의 마음은 아주 큰 두려움에 차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에서에게 돌아갈 때, 그 이삭의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그를 보호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세요.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 우리 뒤에 새내기 친구들 성경 없는 것 같으니까 지원이가 성경 좀 주세요. 지원이 성경 갖고 왔잖아요, 그죠?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 땅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를 봤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곳이구나 하면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군대를 보내주신 걸 이미 봤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 군대를 믿지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알게 됐지만 이제 그 앞에 에서를 만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추구합니다. 그 형에게 사자를 보내요. 형과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사자를 보내는데 그 사자가 와서 뭐라고 하냐,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더 두려워졌습니다. 이제 야곱은 더 두려워져서 예물을 보내요. 자신의 가지고 있던 많은 것을 라반의 집에서 가지고 나왔는데, 재산이 많아졌는데 그 재산 중에 얼마를 이제 형한테 먼저 보내요. 또 가축을 나뉘어서 보냅니다. 앞에가 무너지면 뒤에는 도망갈 수 있도록, 혹시 공격당해도 일부는 살아남도록 계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는 가족까지 먼저 보내고 자신은 뒤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여러 가지 이렇게 인간적인 일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도 했어요. 야곱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32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서 12절. 우리 야곱의 기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또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하나님께 말하는 근거는 뭐예요? 야곱이 에서에게서 처음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거야. 너랑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약속하셨습니다. 베델에서. 근데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와중에 이제 이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께 에서 만나면 내가 곧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내 씨가 많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협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신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두려움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좀 걱정이 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생각해서 헤쳐나가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죠. 기도도 하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이 협상하려고 합니다. 그 야곱이 원하는 방식의 결론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내가 바라보는 시각 혹은 나의 능력, 내가 원하는 그 삶의 방향을 더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실제로 야곱이 원하는 대로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 오냐, 내가 너랑 함께 할게. 에서 너 못 죽여.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막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환경, 그 상황을 먼저 해결하지 않고 야곱 자신을 먼저 다루기 시작합니다. 모든 가족과 재산을 보낸 후에 야곱은 홀로 남는데 이제 더 이상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모든 재산도 다 보냈어요. 자신의 가족도 다 보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 다 했습니다.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대비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너무나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 가장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고난과 고민과 어려운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밤에 막 고민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 주시길 원해요? 오케이, 내가 해줄게. 함께 해줄게. 걱정하지 마. 해결될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혹은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뭐 이런 거, 혹은 이제 뭐 연애를 하다가 잘 안 될 때 뭐 이런 거, 그럼 어떻게 마음의 위로를 구하는데 어떻게 돼요? 위로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일을 하십니다. 위로하시거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야곱에게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 씨름을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야곱은 이 사람과 밤새도록, 이 씨름이 그냥 어떠한 형식적인 명칭이 아니고 정말로 이 씨름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모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흩날리면서 우리가 했던 그 뭐 삿바 잡고 하는 씨름, 그런 게 아니고 모래를 흩날리면서 몸싸움을 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올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창세기 32장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이 존재를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나 안 죽었네. 하나님과 만났는데 나 살아있어. 원래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기만 하면 죽을 텐데 나 안 죽었네.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라고 했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안 믿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아멘. 여러분들,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뤘다고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겨룬 건 분명히 자긴 스스로도 알았을 정도로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왜 이 야곱은 도대체 하나님을 처음 봤는데 이 하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두려움에 눈이 가려져 있던 겁니다. 자신의 그 삶의 문제가, 상황이 자신의 그 눈을 가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오신 것도 하나님인데 이 상황이 나에게 너무 두렵고 어렵고 하니까 하나님을 보기보단 내가 이 상황만 본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일하시는지, 어떻게 원하시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어떤 사람이 나랑 싸우러 오니까 내가 이 싸움을 싸워야지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사람을 통해 혹은 상황을 통해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서 그 문제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으로 찾아온 상황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온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이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씀이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상황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눈앞에는 그 두려움과 어려움과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따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찾아오시고 씨름 중에 야곱의 환도뼈를 치셔서 결국에는 절름발이를 만드세요. 이 환도뼈라고 하는 부위는 이 골반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여기 이제 뒤에 햄스트링 있는 쪽, 진짜 사람이 걸어 다닐 때 무조건 쓰이는 쪽의 다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쳐서 부러뜨렸다고 하는 겁니다. 장애인을 만드신 거예요. 못 걸어 다니게. 여러분, 야에서가 달려와서 잡아 죽이려고 하면
도망이라도 가야 되는데 못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환도뼈가 뜻하는 다른 의미가 한 가지 있는데 이 생식기 쪽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자손을 낳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너의 자손은 끊겼다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평생 자신의 꾀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생각보다 능력자예요. 이 쫓겨나간 라반의 집에서 많은 때를 이루어서 나왔어요. 부유해서 자수성가했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환도뼈가 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생식의 능력도, 자신의 삶을 살아낸 능력도, 도망갈 능력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붙들 게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한 겁니다. 당신이 내게 복을 주기 전까지는 나에게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에게 하나님이 제일 처음 약속했던 게 뭐예요? 너랑 함께 하겠다. 내가 언제나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괴롭히는 자에게 내가 괴롭힐 거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야곱은 이걸 처음부터 믿었습니까? 처음부터 붙들었나요? 아니요. 자신의 삶과 자신의 능력을 붙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환도뼈가 쳐진 이후에는 더 이상 스스로의 힘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가 된 겁니다. 야곱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는데 그 자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십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끝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실제로 이걸 잘 못 믿어요. 그냥 그 게임 같은 거 하면 버프 정도로 생각해요. 이 버프가 끊기기 전에 내가 또 교회 한번 가고, 이 축복이 끊기기 전에 내가 가서 기도도 한번 하고, 이거 말씀도 중간중간 읽으면 조금 더 좋은 버프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어떻게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축복되는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상황만 보고, 우리의 삶에 내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만 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 과거에 나한테 이렇게 하셨잖아요. 얼른 나에게 축복을 주세요. 나의 삶에 이런 것들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삶을 힘들게만 하십니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작용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너희의 삶은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고 내가 끝까지 인도해낼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고 살아가야 돼. 그 온전한 믿음이 생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씨름이 끝난 후에 그 땅을 뭐라고 부를까요? 말씀 가운데 나왔어요. 우리 새가족 친구들 한번, 새내기 친구들 한번 맞춰볼래요? 우리 수인이까지 해가지고. 네, 맛있는 거 사줄게. 뭐라고? 있어. 그 오늘 32장 30절 그 근방에 있어. 수인이 맞아요. 분이엘이에요. 땡 탈락. 수인이가 먹을까? 분이엘이라고 부릅니다. 분이엘. 여러분, 분이엘이 무슨 뜻이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과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잘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이 펼쳐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만날 타이밍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만났으나, 대면했으나 살아있다. 나의 생명을 보존했다. 그 순간들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 밤은 단순히 야곱에게 관절이 부서지고 이제 장애가 생기고 하는 그러한 아픔의 시간, 상처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었습니다. 쩔뚝거리게 되었지만 그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련 때 이야기했지만 야곱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나의 축복이 나의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 바로 이러한 경험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신 복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 확신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데 나의 선조보다 내가 더 나아. 이러한 분이엘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떤 두려움과 한계,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분이엘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만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어떠한 삶의 방식, 어떠한 삶의 계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의지하고 사용하는 자신만의 힘과 능력이 있다면, 그게 좀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걸 무조건 꺾으실 거예요. 그 힘과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상황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몰아가실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싶으셔서 그래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줄 건데, 여러분들 그 사랑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 내가 받으려고 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받으면 이게 사랑이라고 느껴져요? 아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나의 삶은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알아야 그 사랑이 온전하게 누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 않으려면 순종하시는 게 편합니다. 굳이 말 안 듣고 막 이러면 힘든 생활 다 겪다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군요. 저 사역하는 거 진짜 좋거든요. 네, 사역자 돼서 여러분들도 만나고 너무 좋아요. 가끔은 이 버거울 때가 있어요. 나의 능력보다 너무 많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됐거든요. 행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내 인생의 분이엘이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의 어떤 계산과 방법과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 그 힘보다는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